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 형제 자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도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도 잘 지내고요. 저는 순천에서 이제 서울 쪽으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추석 한 주간 동안 내내 짐 풀고 있느라고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집도 정리가 되곤 했습니다. 자, 오늘도 10월 이제 11일인가요? 네, 11일이군요. 주일 예수님의 8번째 비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볼 예수님의 8번째 비유는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피리 부는 아이들과 고글하는 아이들에 대한 비유,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8번째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는 저는 또 세월호 진상 규명 촉구를 위한 목회자들의 30일간 단식 기도 릴레이에 수요일과 목요일 참여하느라고 또 일주일을 바쁘게 지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 가슴 아픔을 땅바닥에 청와대 분수 광장의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서 나름대로 느끼면서 그들의 애환과 한 맺힌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하루속히 이 세월호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어서 이 땅 위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한이 풀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비유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의 비유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누가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비유이고요. 그리고 이 마태나 누가복음의 기록은 거의 이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비유가 복음서 내에서 배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편집되어 있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같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나타나게 된, 기록하게 된 배경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피리를 붑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피리를 부는데 아무도 그 피리에 맞춰서 춤을 추지 않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피리 소리에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아이들이 곡을 하여도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곡소리에 따라서 함께 울어주지를 않는다. 곡소리에도 울음소리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시대가, 이 세대가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잔치가 벌어져도 별다른 반응이 없고 또 다른 쪽에서는 장례식이 있어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본 비유의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배경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본 비유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인가를 물어보는 장면과 이에 대하여 예수가 자신이 메시아됨의 증거를 설명하는 그 이야기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에 대하여 이 예언자보다 더 큰 인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요한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인 세례 요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홀대하였음을 지적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장터의 아이들을 빗대어서 당시의 세대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터의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데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결국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이 무시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듯이 예수님의 사역에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판의 소리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비유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자, 장터에서 아이들이 잔치집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은 어떤 때는 울기도 하는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집 놀이와 장례식 놀이는 아마도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이들이 즐겨 하던 놀이였지 않았을까? 어린아이들이 하는 놀이였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가장 평범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즐겨 하던 놀이가 이 잔치집 놀이와 장례식 놀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겨하는 놀이들을 어떤 아이가 시작을 했는데도 오늘 비유에서는 다른 아이들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놀이가 가장 즐겨하는 놀이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왜 갑자기 이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아이들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이 놀이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심심하게 지내는 판에 조그만 어떤 한 아이가 그 놀이를 시작했는데 그 주위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같이 놀이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당연히 반응을 보여야 할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 비유에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고 있죠. 우리가 비유를 공부하게 될 때 비유를 읽으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 특이한 점에서 어쩌면 예수님이나 아니면 혹은 그 비유를 말한 사람의 그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핵심이 숨겨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장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아이됨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 아이들은 잔치놀이와 장례식 놀이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일들은 자기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놀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비유의 의미는 어쩌면 매우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에도 유대교 지도자를 비롯한 유대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 자체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미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놀이에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이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의 아이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잔치집과 장례식 놀이에 관심이 없었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그들의 눈에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반응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들 눈에 피리 부는 아이됨을 벗어난 아이들의 눈에는 피리 부는 아이들의 노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됨을 벗어난 아이들의 눈에는 곡하는 우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됨을 벗어난 아이들 눈에 장례식 놀이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우는 애달픈 소리가 그들 귀에 들려올 리가 없습니다. 이미 아이들의 세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 세례 요한의 피 끓는 회개의 요구의 소리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력한 선포의 소리가 보이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도 않고 그들의 삶에서는 가슴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의 회개의 소리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 소리에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현 모습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미 우리의 관심사 밖으로 밀려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리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거나 또 하나님 나라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문을 조심스럽게 가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심인 사랑과 평화, 정의, 조화,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생명, 존중, 풍요로운 삶, 이런 것에 대하여 관심이 안 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조화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생명 존중의 피리 소리를 풀고 있는데 우리의 귀에 그 피리 소리가 과연 들려오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어가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그 가슴 아픈 소리를 소리내어 곡을 하고 있는데도 그 울음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는가?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가? 이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 오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과 관심을 보이지 않는 우리들을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느냐? 하나님 나라의 피리 소리가 들리느냐? 하나님 나라의 울음소리가 너의 귀에 들리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세대 사람들이 사실 반응이 없는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비유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에게 보인 관심과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하여 또다시 질책하십니다. 본 비유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에 대하여 반응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세례 요한과는 달리 내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반응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나에게 관심과 반응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묻고 계십니다. 당시의 사람들,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과 믿음의 기득권자들은 세례 요한의 활동에 대하여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활동과 사역, 그리고 그의 외침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생활 양식과는 전혀 다른 생활 양식, 낙타 가죽 옷을 입고 고기를 먹지 않고 이 석청과 메뚜기로 양식을 삼았다는 그 세례 요한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모습이 그들의 호화스러운 삶과 비교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이미 기득권자의 수준에 올라와 있어서 온갖 삶의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금욕 생활을 앞세워서 종교의 본질이 이것이다.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고 있는 강력한 선포 외침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 강력한 피리 소리를 내고 곡소리를 내는 세례 요한이 그들의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미친 자로, 귀신 들린 자로 취급하고 그를 배척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사실상 관심을 갖고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그들의 삶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듯 하자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에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유대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사라진 이후 등장한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다른 모습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은둔 생활을 기본으로 해서 자신의 가르침을 펼쳤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와는 달리 민중들 사이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민중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같이 고난을 겪고 같이 희노애락을 즐기면서 가르침을 펼치는 형태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군중들과 어느 정도 사이를 두면서 그들만의 고유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반면 예수님은 군중들 사이에, 민중들 사이에 거하면서 그 모두를 상대하면서 그들과 삶을 공유하는 그러한 형태의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민중들과 아주 긴밀한 접촉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향하여 반응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요한을 보면서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마시는 예수를 보고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타락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명칭은 예수님을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먹고 마시면 타락한 자라고 평가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이래서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저래서 안 되고, 초속으로 변하는 그들의 반응에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단 말입니까? 종잡을 수 없는 그들의 반응, 먹어서도 안 되고 또 안 먹어서도 안 되는 이런 종잡을 수 없는 그들의 반응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반응의 중심에는 그것이 진리냐 그렇지 않느냐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반응의 중심에는 기득권 유지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어느덧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기득권 유지에 대한 생각, 그것이 그들의 반응 여부를 결정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기득권 유지에 반대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먹던 먹지 않던, 마시던 마시지 않던, 그것은 그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먹든 먹지 않든 마시든 마시지 않든 자신의 기득권만이 유지된다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에 반하는 것이 발견되기만 하면 이처럼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듯 저렇듯 간에 어느 사건에 대하여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사건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호불호 혹은 개인적인 기득권을 중심으로 반응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유는 우리에게 진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가? 너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모두 이 질문에 대하여 진지하게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변했을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시작했을 것이 틀림없는데 어찌된 연유로 변했을까? 그리고 도대체 그들이 유지하려고 하는 기득권은 어떤 계기로 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일까? 오늘 한국교회가 한 130, 140년 전에 이 땅에서 한반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다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100여 년 만에 한국교회는 이러한 수준으로까지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한국교회의 이 타락의 수준, 그 파멸의 수준은 참 여러분 놀랍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통계죠. 2011년부터 2019년 말까지 8년 동안 한국의 주요 6개 교단,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합동 측, 고신, 또 감리교, 침례교 등등 주요 6개 교단이 그 만 8년 동안 무려 139만 명의 교인이 감소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소세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기독교는 정말 부끄러운 민낯을 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여왔습니다. 그 민낯이 물론 이제 기독교 그전에도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신뢰가 뭐 이렇게 상실되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러한 민낯까지 보여주지는 않았던 것이죠. 민낯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시기에 139만 명이 줄었다는 그 사실을 감안해서 볼 때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한 민낯을 보인 한국교회가 앞으로 8년 동안 얼마만큼의 교인이 줄어들까? 이거는 정말 불을 본 듯 아주 명확관한 것입니다. 참 이게 참 아주 문제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것이 틀림없을 텐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비유는 엉뚱한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의 이유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피를 불면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잔치집 놀이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곡을 하면 울음을 소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장례식 놀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한 관심을 자꾸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점점 갖지 않고 점점 거기서 멀어져 갈 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차 우리의 신앙을 왜곡되게 만들어 갑니다. 피리 소리가 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노래를 맞추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울음소리가 나면 거기에 맞춰서 함께 울고 장례식 놀이를 하는 그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피리 소리가 나면 거기에 따라서 춤을 추어야 합니다. 곡소리가 들리면 함께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과 조화의 피리 소리가 들리면 우리의 삶을 부지런히 거기에 맞춰서 사랑과 평화의 춤을 추어야 합니다. 조화와 정의와 생명의 춤을 추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지 않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점차 우리의 귀에는 피리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비유는 왜 사람들이 피리 소리를 들어도 춤을 추지 않고 울음소리를 들어도 함께 울어지지 않느냐를 삶의 실천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피리 소리가 들리면 정의의 춤을 춥시다. 평화의 춤을 춥시다. 생명의 춤을 춥시다. 하나님 나라의 곡소리가 들리면 이 땅 위에서 울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함께 울어주는 그러한 삶의 실천을 해 나갑시다.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들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피리 소리를 듣고 함께 춤을 추게 될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들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울음소리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소리에 관심을 보이고 어떤 소리에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피리 소리와 울음소리에 반응함으로써 우리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피리 소리에, 하나님 나라의 울음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또 다가오는 한 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피리소리와 하나님 나라의 울음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또 신앙마당에서도 만나봅시다. 감사합니다.